우리 정원영 집사님, 이윤선 집사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작년 성모영신 예배 전에 성년음악회 할 때도 두 분 듀오 콘서트를 해주셨는데 올해도 성모영신 예배 때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귀한 두 분 집사님의 찬양과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주신 찬양이 메시지가 있죠. 오늘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제시해주는 은혜로운 찬양, 지향점이 분명한 찬양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의 가슴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곡절 많은 날들이었지만 우리는 비틀거리면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달렸고 또 아픔과 상처가 된 기억들도 많았고 또 이루지 못한 일들도 많아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이 과거에는 그냥 막연하게 들렸지만 지난 한 해는 참으로 실감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으로 이 시인의 고백이 적실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한 해를 보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 덕분에 살았고 하나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인생길 동행자로 붙여주신 교우들이 계셔서 또 든든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외롭고 슬플 때 곁에 머물러 준 교우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2021년 이 새해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선물이 무엇인지 기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소원을 품으셨습니까? 부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꼭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부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새해 첫 시간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이 예수 정신이 오롯이 새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복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중요한 삶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해 살이에 든든한 양식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팔복의 말씀은 오늘의 우리에게 다소 낯설게 들립니다. 아니, 정직하게 말하자면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피하려고 하는 생의 곤경 혹은 불유쾌한 상황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하시니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 애통, 굶주림, 모욕, 박해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물질적인 넉넉함과 인생의 재미와 배부름과 대중적 인기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하고 아무리 후하게 보려고 해도 어쩌면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진정한 행복, 지속적인 행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팔복은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팔복은 하나님과 접속된 사람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한 말씀이다. 쉽게 말하면 팔복은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굴절되어 나타난
8가지 색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8가지 빛깔의 복인데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절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좀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남부를 것 없이 하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벌도 좋고 배경도 좋고 직장도 좋고 인물도 좋아 그 사람의 앞길에 탄탄대로가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 때문인가요?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의 자아는 부풀대로 부풀 올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대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예배에 집중하거나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눈길은 언제나 영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러운 사람이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자신의 생애 조건과는 상관없이 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 조건과는 상관없이 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삶이 은총임을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것 또한 낯선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죠. 지금 자기 만족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주인 사라에게 쫓겨나 광야에 떠돌던 하갈은 다가오는 죽음을 내다보며 비통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위로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바깥에 나가 그는 가슴을 치며 몹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아마도 반석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세상의 만연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읍니다. 저 유명한 윤동주의 시 가운데 이런 식구가 있지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했던 윤동주는 바로 그런 애통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애통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소망이, 은혜가 충만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착하기만 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사나움이라는 단어에 대비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멋대로 날뛰는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젊은 날의 모세는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을 박해하는 애국 관리를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하지만 광야라는 학교에서 연단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세는
거듭났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수님도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시죠. 온유한 사람은 결코 시름으로 사람을 가르지 않습니다. 모두 다 품에 받아 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물리치지 않기 때문에 태산이 된다. 엄청나게 높은 산은 한 줌의 티끌도 물리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정락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총회장을 지내신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붓글씨로 제게 휘호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제 목양실에 걸려 있습니다. 해불양수라는 말입니다. 해불양수, 바다 해자, 안일 불자, 사양할 양자, 물수자. 바다는 작은 물줄기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품는다는 뜻입니다. 저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한강에 지류들이 많이 있죠. 남한강, 북한강. 그 한강을 향하여 흘러가는 중량천, 탄천, 성내천이 있습니다. 그 물들은 깨끗한 물도 있을 수 있고 또 오염된 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은 그 물을 다 받아들이고 또 바다는 그 강물들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든 다 품에 안을 수 있는 온유한 인격이 되라고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휘호를 써주셨죠. 온유한 사람은 자기도 편안해질 수 있지만 남들에게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 평안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 말씀은 일상에 안주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과 울림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두 동사가 있죠. 줄임과 목마름. 줄임과 목마름은요, 우리 인생이 견디기 어려운 원초적인 결핍을 말합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평범하게 살다가도 몇 끼만 굶어도 우리 인생 안에 바뀔 만큼 먹는 것, 굶주리고 줄이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낱 양식의 굶주림과 양식의 마시지 못함 때문에 우리가 애태워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의의 결핍,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굶주림, 갈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의의 결핍에 대해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무덤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독립운동가이고 33인 대표 중에 한 분인 남강 이성훈 선생은 성경의 핵심 사상이 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도둑질은 의가 아니다. 미움도 의가 아니다. 이웃을 괴롭히는 것도 의가 아니다.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의가 아니다. 우리는 의 가운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날카롭고 차가운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조차 않아서 녹일 수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의로움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영혼은 든든해집니다. 부디 올 한 해 의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성들의 경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가진 여성들은 태중의 생명을 건강하게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마침내 출산이라는 고통을 감내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와 자식이 분리되지만 비록 몸은 분리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있어도 어머니가 자식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병든 자식이라도 못난 자식이라도 어머니는 소중히 여기십니다. 어머니는 한없는 품이 되어 자식을 부둥켜 안습니다. 자,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여주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 바로 이런 긍휼의 사랑, 이런 모성적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모성적 사랑으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위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에게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비아냥댔지만 예수님은 그 별명을 결코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야말로 천국에 속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따뜻한 마음이 기적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자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세상은 자비는 줄어들고 싸나움이 증폭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이미 경험한 우리 예수님의 모성적인 사랑인 긍휼을 경험한 우리들의 지고지순한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허물은 덮어주고 약한 부분은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이 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최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8절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 마음에 주신 불순물이 전혀 끼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은 그런 감탄사를 사용하셨지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세상에서 티 한 점 없이 맑기만 한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쌓여있는 욕망과 이기심의 찌꺼기가 우리 내면에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 더럽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 어둡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 칙칙합니다. 미움, 시기, 다툼, 교만, 악의, 불손, 사나움, 오만함, 비겁,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끔 눈이 부시도록 파란 하늘을 보거나 물빛이 투명한 호수를 보면 울고 싶어져요. 그 깨끗한 바다에 가면, 물 앞에 서면, 호수나 바다 앞에 서면 우리는 침묵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 깨끗한 물 앞에 서면 침묵해요. 또 눈이 시리도록 푸른 파란 하늘을 보면 울고 싶어지기도 하고 또 침묵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깨끗함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우리 마음이 더 깨끗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만 닦아야 돼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의 그 불순물들을 닦아내야 될 것입니다. 남의 눈에서 티끌을 빼주겠다고 나서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잘 닦은 창문이 바깥 사물을 왜곡됨 없이 비추어 주듯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내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지금까지 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상에 사느라 우리는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여 우리의 영혼은 그야말로 쑥대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의 꿈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날마다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평화 만들기라는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이라는 평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생명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는 것을 말해요. 일본의 동화작가 한마다 게이코라는 사람이 평화란 어떤 걸까라는 그림책, 동화책을 썼는데 여기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평화란 서로 인정해주는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다. 그러면서 이 동화책 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화는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 너도 태어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평화다. 나도 내가 태어난 것이 잘 태어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태어난 것이 잘 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친구가 되는 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함께 자신의 생을 경축하는 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뿐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설 땅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삶이 은총임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이런저런 불리담을 허물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서예를 배울 때 그 유명한 한시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한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자성어가 있는데 수류화계라는 말이 있어요. 수류화계. 이 말은 물이 흐르니 꽃이 핀다는 뜻입니다. 아마 가끔씩 이렇게 그 액자를 만들어 놓은 붓글씨 서예 가운데 수류화계라는 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여기에 담아지면 좋겠다 생각해요. 세상에 물도 흐르게 하고 꽃도 피어날 조건을 만들자. 여러분, 팔복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화평을 만드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교우들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런 아름다운 꽃피움의 역사가 나날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10절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이 세상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언제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불의한 세상에 도전했다가 박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큰 생명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들은 다 잘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일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마다 그들은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올 한 해 내내 별탈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을 만난다면 아파하면서도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들이 받을 하늘의 상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해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아주 살가운 설교, 감성적인 설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을 바로 세우는 것처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일 텐데 새해 벽도부터 기왕에 시작한 새해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한번 좀 살아보자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은 욕망의 지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조율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주신 팔복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기의 순으로 삼고 이제 순례의 길, 아름다운 순례의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에게 아론의 축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복이 한 해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